되고 있군요. 네. 지금 줌으로 하시는 우리 두기고 형제님 목소리, 제 목소리 잘 들립니까? 반응 한번 해주십시오. 네,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말씀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니엘서 8장 말씀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8장 말씀의 제목을 25절, 요절을 25절로 잡았고, 그 제목을 적그리스도의 정체와 멸망 이렇게 했습니다. 함께 25절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취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어지리라. 거룩하신 우리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시고 또 매주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을 정말 너무도 귀하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고자 나온 우리 한 분의 한 분의 심령에 신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다니엘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심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인이 어려운 이 말씀을 또 쉽게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난 7장 말씀을 통해서 세상 제국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세상 제국의 그 속성을 한 단어로 말하면 뭐와 같다고 했죠? 네, 바로 칙쇼, 짐승 같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그러한 짐승 같은 세상 제국들은 무너지게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세우신 우리의 하나님 나라가 영원무궁할 것을 배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참된 소망입니다. 오늘 8장 말씀은 지난 7장 말씀 중에서 특히 세 번째 짐승이 뭐였죠? 세 번째 짐승에 관한 오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 짐승이 날개를 달고 있는 사자, 두 번째 짐승이 한쪽 다리를 들고 갈빗대 세 개를 입에 팍 물고 있는 그 곰, 세 번째 짐승이 새의 날개를 4개나 달고 있는 표범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넷째 짐승 로마라고 있는데, 그 셋째 짐승에 관한 이야기가 상세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곧 헬라 제국에 대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 헬라 제국의 끝에 등장하게 되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예언이 상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이 각 제국의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사람들이 깜짝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세계의 역사를 신이 다스려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다시 심령에 깊이 마음에 모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배우고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지를 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번 환상이 나타납니다. 처음에 나타난 환상, 이것은 7장에 나오는 벨사살 원년, 1년에 나타난 그 환상이었고, 오늘은 한 2년 정도 지나서 벨사살 3년에 본 환상이었습니다. 환상 가운데 다니엘의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더 자세하게는 그 수산성 옆을 흐르는 그 원래 강변, 우리로 얘기하면 이 한양 사대문 옆을 흐르고 있는 한강변에 있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실제로 자기 몸이 거기 있었는 것이 아니고 환상 가운데 자기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수산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역사상 나중에 나오게 되지만 에스더서 1장에 나오는 페르시아의 파사의 아하수에로 왕의 즉위식이 있었고 그곳에서 술잔치가 있었던 그곳에서 또 아주 큰 일이 있어가지고 결국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그런 사건이 있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럼 그 을레강변에서 다니엘이 어떤 환상을 보았습니까? 우리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 본적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다니엘이 본 순양에 대한 해석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을 바로 그 해석을 바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파사의 왕들이요. 이 해석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순양에 그 두 뿔이 있습니다. 두 뿔이 있는데 그 한 뿔은 메대 제국, 다른 한 뿔은 파사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여기 지도를 보면 보십시오. 메대 제국이 노랗게 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메대 제국이 크게 되어 있고 파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는 아래쪽에 여기 페르시아만 여기 이쪽에 있는 페르시아 여기 작은 것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두 뿔 중에서 나중에 난 것이 더 길어집니다. 그러면 그 나중에 난 것은 바로 아래쪽에 있는 요 작은 페르시아가 이 메대 그 큰 제국의 아래쪽에 있는 작은 처음에는 메대 제국의 지방이었습니다. 지방이었는데 나중에 독립을 하고 이게 축구는 나라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뿔이 더 쭉 커진 겁니다. 하나는 더 작고 이 커진 것이 바로 바사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한 그 제국입니다. 이게 환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상으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시골에서 염소, 양 다 길렀는데 소독이라고 그 뿔들이 있거든요. 뿔들은 좌우 뿔의 크기가 똑같아요. 한쪽 뿔이 더 커지고 이런 그런 게 기형적인 동물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환상이고 뿔은 바로 권세, 왕권, 제국, 파워,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나중에 더 크게 될 것을 말해서 크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메대 제국도 다 합병을 해서 합쳐서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죠. 자, 4절을 보면 이 순양이 어떻게 합니까?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하여 뿔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할 짐승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는 바로 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나중에 힘이 강해져 가지고 바로 고레스 왕에 의한 그 강한 힘으로 바벨론 제국 또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바벨론 제국 여기서 커져 가지고 서쪽에 있는 바벨론 제국을 장악하고 또 남쪽에 있는 이집트 이쪽을 장악하고 또 북쪽에 있는 그 나라들을 다 장악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사의 왕들은 이제 아주 자기들이 강해지니까 원하는 대로 행하며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더 강한 자가 나타나죠. 5절을 더 강한 자가 나타났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년소가 서쪽으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뿔 사이에는 현저함이 있더라. 아까는 양이었습니다. 양. 지금은 염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시골에서 키워보니까 양보다 염소가 좀 더 아주 그 성격도 아주 싸납고 아주 저돌적입니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양이 앞에 있고 이제 뒤에 이제 염소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염소가 어디서부터 그 지역이 서쪽입니다. 서쪽이면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 페르시아 제국이 이 바벨론까지 다 장악했는데 서쪽은 바로 이쪽 유럽 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서쪽으로부터 와서 여기에 나오는 순념소에 대한 해석이 21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바로 헬라 제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헬라 제국은 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본다면 서쪽입니다. 그 유럽에서 제가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요. 이거 참 약간 기괴한 모습이죠. 염소도 뿔은 좌우에 납니다. 양도 좌우에 납니다. 근데 두 눈 사이에 뿔이 여기 이마 쪽에 뿔이 뿔뚝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코뿔소처럼. 예, 코뿔소야말로 이 가까운 데서 그런 식으로 뿔이 크게 나와 있는데 현저하게 크다는 거죠. 그 왕은 바로 헬라의 강력한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정말 막강한 왕이었고 전쟁의 천재였습니다. 그는 20세의 왕이 되어 10년 만에 서쪽 유럽으로부터 그리스로부터 시작해서 남쪽에 이집트를 점령하고 오른쪽에 있는 페르시아 전 제국을 다 장악하고 이쪽으로 더 가가지고 인도 그 겐지스강 그쪽까지 장악을 하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더 점령하고 싶어 했는데 부하들이 도저히 힘들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정도에서 멈췄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가 여기 보니까 얼마나 빠른지 7장에서는 그가 새의 날개 4개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곱하기 4의 스피드로 달려가는 건데 여기서는 오늘은 발이 땅에 닿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6, 7절을 그가 얼마나 아주 강력하게 정복전쟁을 하는지 한번 6,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먼저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갔으면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부를 끄거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밟았으나 순양을 그것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으라. 네, 여기서 그 염소가 분노한 힘으로 이제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성내어서 양에게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양의 양의 뿔을 박살을 내고 그를 엎드러뜨려서 짓밟아 버렸습니다. 예, 이것은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의 그 분노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메시지에 나왔는데 그 마라톤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알렉산더 대제부터 150년 전의 일입니다. 어쨌든 페르시아 제국은 줄기차게 서쪽에 있는 유럽에 있는 그리스를 정복하고자 엄청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북쪽인 마케도니아 지역은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래쪽에 있는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은 점령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페르시아가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을 침공했기 때문에 둘 사이는 철천지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는 반드시 언젠가는 힘을 길러서 이 페르시아에게 원수를 갚겠다. 그렇게 벼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50년이 지나서 그 일을 천재 전쟁가 알렉산더가 성취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어린 시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리고 세 번째 아리스토텔레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를 스승으로 삼은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그리스 문명, 헬라 문명에 대한 문명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큰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복하는 곳마다 헬라어를 교육하고 헬라 문명을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동서 문명을 통합하는 헬레니즘 문명을 그가 이룩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헬레니즘 문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그는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 천하무적, invincible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알렉산더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33세의 젊은 나이에 그 역사적 기록으로는 말라리아 열병에 의해서 걸려 인도에 갔다가 그곳에서 열병을 받아가지고 죽었다고, 말라리아 때문에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죽음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대할 때에 그 큰 풀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하늘 사방을 예. 여기 현저하게 큰 풀이 꺾이고 이게 알렉산더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 이 예언이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처음 몰랐습니다. 그리고 큰 풀이 꺾인 다음에 대신에 4개의 풀이 하늘을 사방을 향해서 났다. 이것은 알렉산더 사후에 그의 4명의 장수에 의해서 그 알렉산더의 제국, 그걸 헬라 제국이라고 하죠. 그 헬라 제국이 4등분 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4명의 장수의 이름을 따서 그 지역이 명명되었는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여기 남쪽 이집트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토톨레미라고도 하지만 톨레미 왕조라고 하고요. P자가 우금으로 주로 그래서 톨레미 왕조라고 하고 이쪽에 오른쪽을 쭉 차지하고 있는 왕조를 셀루쿠스 왕조라고 합니다. 예, 이건 이제 우리가 조금 있어 배우는 셀루쿠스 왕조의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이제 여기에 써놨는데 이거는 실제로 왕조는 셀루쿠스 왕조. 그 다음에 리시마쿠스 터키죠. 우리가 대구에서 터키를 이겼죠. 바로 여기 소아시아 터키죠. 그 다음에 이쪽에 본토 지역, 그리스 본토 지역은 하산도로 장군. 그래서 4장군에 의해서 이건 안티오쿠스라고 하지 말고 셀루쿠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4장군의 이름을 따서 제국의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된 파워 게임은 이쪽에 있는 셀루쿠스와 톨레미 왕조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는 알렉산더의 그 갑작스러운 죽음을 보며 인간의 인생의 허무함, 한계성을 보게 됩니다. 33세 젊은 나이에 죽음을 앞둔 알렉산더가 남긴 마지막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알렉산더 위인전 같은 이거 다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풍처럼 휘몰아쳤던 인생도 끝은 이렇게 허무하구나. 내가 죽거든 나를 묻을 때 손을 관 밖으로 내놓아 사람들이 나의 빈손을 보게 하여라. 아마 이렇게 제가 말하는지 아주 이렇게 아주 힘있게 말하지는 못했겠죠. 바로 죽기 직전에 말했으니까. 전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도 결국 자기가 이 손을 관 밖으로 이렇게 내놓고 빈손으로 결국 죽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자 이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손에 무엇을 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움켜쥐고자 그렇게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결국 죽음과 함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빈손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한자성은 뭐죠? 공, 수레, 공, 수거입니다. 집도, 돈도, 권력도, 명예도, 모든 것도 다 놓고 가야 합니다. 다만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을 가지고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가지도 못할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믿음 제일주의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죽을 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만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 없으면 꽝입니다. 완전히. 얼마나 비참하고 두렵고 아주 허무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길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더니 네, 이제 오늘부터 여기부터가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안티고누스라고 했는데 바로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중 4개의 뿔 중에서 한 뿔은 바로 셀루쿠스 왕조의 뿔을 말하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 중에 작은 뿔이 났습니다. 작은 뿔이 났다. 이 작은 뿔이 바로 그 셀루쿠스 왕조의 8대 왕 안티오쿠스 4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왕이었던 형이 죽자 본모 스스로 조카를 제치고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세조와 같은 거죠. 예. 그리고 그가 작은 뿔이라고 한 것은 그가 여기서 작다는 말이 이제 뿔이 작은 것인데 그 뜻이 한편으로 비열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캐릭터가 아주 비열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조도 아주 비열한 사람 아닙니까? 안티오쿠스는 왕이 되자 남쪽과 동쪽의 나라들을 침공하였고 영화로운 땅을 향해 힘이 커졌습니다. 여기서 영화로운 땅은 어디를 말할까요? 이스라엘 땅,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겠죠. 그는 그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어떤 악을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참 그의 악이 엄청난데요.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그것이 시작. 그것이 하늘 위에 미치만 하면서 그것과 그것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제격하며 그에게 예의 드리는 제사를 하시고 그의 성소를 부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예의 드리는 제사를 하고 그것이 무엇을 그에게 하였느냐 자기의 영광을 아주 그냥 엄청난 악을 다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이 정도 악을 행할 수 있을까요? 안티오쿠스 4세는 톨레미 왕조를 치려고 애국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 토톨레미라고 합시다. 여기 적혀 있으니까 토톨레미 왕조가 이쪽에 남쪽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가 이스라엘까지 처음에 이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를 점령하기 위해서 갔다가 성공을 못했습니다. 왜 성공을 못했는가 하면 로마가 여기 이탈리아라고 적혀있지 않습니까? 여기 구두 신발 같은 여기 이탈리아의 로마가 점점 강성해지고 있었어요. 이탈리아 로마가 토톨레미와 동맹을 맺고 여기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당할 힘이 없어서 거기서 수치를 당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기서 돌아가는 길에 이 유다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완전히 엄청난 일을 그가 한 것입니다. 자신이 그 로마에 당한 그 치욕을 분노를 거기다 다 쏟아부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데 이유가 그때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이 안티오쿠스에 대하여 대항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노가 이제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그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또 별과 같은 그 제사장들을 죽이고 스스로 높아져서 하늘 군대의 주제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그 구약에서는 계속 하늘 군대라고 합니다. 군대. 우리가 군대입니다. 아미.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성소를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성소에 제우스 우상, 제우스 신의 우상을 세우고 돼지 피를 성전에 뿌리고 돼지 머리를 놓고 제사를 지내도록. 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책상을 놓고 여기 돼지 머리 딱 갖다 놓고 지금 우리 지금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여기 제우스 아주 주피듯이 딱 해놓고 우리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릴 기분 나겠습니까? 예. 야. 그리고 그는 그러니까 돼지는 유대인들이 가장 가정스럽게 여기는 그 짐승입니다. 또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안식일에 이렇게 모이면 다 잡아갑니다. 죽입니다. 죽여. 할례를 못하도록. 그는 진리를 땅에 던지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한마디로 짐승 같은
그는 식시오 킹이었습니다. 예. 안티오코스 4세가 이스라엘을 지독하게 괴롭히던 이 시기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예. 이때 수많은 제사장들이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면 바로 그냥 죽이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한편으로 그러한 때에 또 타협해서 이렇게 거기에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때 가장 힘든 시기에 무슨 일이 생겼겠습니까? 바로 독립전쟁이 그때 시작된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자신을 안티오쿠스인데 4세인데 그냥 거기다 또 자기의 또 별명을 또 만들었어요. 몰라. 자기를 나를 에피파네스라고 불러라 라고 했는데 에피파네스의 뜻이 뭔가 하면 신의 현형입니다. 한마디로 신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내가 신이다. 나는 이 땅에 강림한 신이다. 나를 에피파네스 신의 현신입니다 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를 에피파네스 대신에 에피마네스라고 불렀는데 그 뜻은 미친놈. 이게 이제 말할 때는 서로 말 에피파네스 하면서도 마네스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 적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환상에 나타난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수와 백성이 내준바 되며 찌팔필이 어느 때까지 이룰꼬. 다니엘이 끔찍한 환상을 보고 괴로워할 때 한 천사가 다른 천사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꼬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14절에서 다른 천사가 말했죠.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 2300 주야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더럽힌 그 제우스 우상을 세우고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돼지피를 성소에 뿌리고 하던 그 성소를 더럽힌 때로부터 유다 마카비의 독립투쟁에 의해 성전이 다시 정결케 되기까지의 기간, 그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결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요한복음 10장에 언급된 그 단어 수전절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한 전절입니다. 참 유대인들의 역사는 참으로 기가 막히죠. 이렇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을 박해할수록 절기가 하나씩 늘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수전절이 생겼죠. 또 에스더 때 하만이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하니까 또 하나의 절기가 또 생겼죠. 그죠? 그런 처럼 유대인들은 박해를 당하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뭔가 하면 그럼 또 절기가 하나 더 생기겠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지독한 박해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이 마카비 형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BC 166년부터 독립투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후 정치적으로 그들은 정말 독립하였고 100년 정도 독립국의 지위를 유지하다가 이제 신흥하는 로마의 속국이 63년에 그래서 166년부터 63년까지 한 103년 정도 그들이 독립국의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1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 적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다니엘은 환상의 뜻을 알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환상의 뜻을 쉽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이것이 자기가 살고 있는 바벨론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저 멀리 160년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거는 BC 500몇 년인데 저쪽에 BC 160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 환상이 이해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2650년에 있을 무슨 제국에 대한 얘기를 해보십시오. 어떻게 그거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도 그 환상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기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고 알려주었고 가브리엘 천사가 말할 때 다니엘은
땅에 얼굴을 대고 깊이 잠이 들었죠. 아마 이것은 그가 기절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절 또는 혼절이라고 하죠. 그때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어루만지며 이렇게 세우며 또 말해주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침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예. 자, 여기서 진노하시는 때가 마침 후에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진노하시는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우상숭배의 죄값으로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그 진노를 당하게 하셨죠. 예. 바로 그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이 끝난 후에 될 일을 예언하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고 천사가 말해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20절로 22절로 이제 가는데 그곳의 해석은 이미 앞에서 우리가 다 살펴본 것이고요. 정한 때 마지막에 일어날 사건이라는 23, 4절에 대해서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23, 4절을 읽어봅시다. 정한 때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시작. 이내 나라 마지막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뿜뿜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흉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몰아이라. 예. 마지막 때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이것은 반역자들이 가득하다는 것은 그 지독한 헬라 정책으로 인해 많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헬라와의 동조해서 그 반역을 행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마카비 형제들처럼 순수성을 지키고자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뭐 옛날에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친일파한 예를 들어 이런 사람, 뭐 이완용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지금 반역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가득할 즈음에 어떤 일이 난다고 했습니까? 한 왕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는 셀루쿠스 왕조 8대 왕 아까 안티오쿠스 이 에피파네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얼굴이 뻔뻔하다고 했습니다. 사탄의 힘을 입어 강한 권세로 놀랍게 파괴행위를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을 멸한다고 했죠. 우리 2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근치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꿰어지리라. 안티오쿠스는 그 속임수, 이 거짓의 왕이었습니다. 거짓의 왕은 사탄의 속성이죠. 그는 자기 부하를 예루살렘에 보내가지고 평화제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평화제약을 맺고 침공했습니다. 근데 침공한 날짜가 요일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무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그냥 대낮에 코가 아주 코를 대간 거나 마찬가지죠. 그는 심히 교만하여 스스로 큰체하며 만왕의 왕, 곧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의 결말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어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자 갑자기 그가 병들어 내장이 점점 썩어 들어가서 죽었다고 합니다. 정확한 병명은 모르는데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던 자들, 뭐 벨사살 왕이든지 뭐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 2세든지 네로, 히틀러 이런 자들 다 순식간에 하나님이 치시면 죽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독재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진핑? 제가 볼 때는 아주 교만합니다. 예. 이웃 나라들 얼마나 괴롭힙니까? 또 김정은, 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또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어떤 독재자들? 그들의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깨뜨려 버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분은 그런 세상 권세자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은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는 나의 영혼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판에서는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왜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들을 보십시오. 예. 지난 7장 말씀에서 우리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잠깐. 그 적그리스도는 언제 나타난다고 되어 있었죠? 마지막 네 번째 로마 제국 이후에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 마지막 네 번째 로마 제국 이후에 10개의 뿔에 해당하는 열왕들의 나라 때 그 10뿔에서 갑자기 한 작은 뿔이 나와서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끔찍한 일을 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것을 적그리스도라고 배웠는데요. 그 뿔은 그 특징이 어떻습니까? 눈이 있어요. 눈이.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요. 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말을 합니다. 큰 말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죠. 눈이 이렇게 있는데 입이 있어가지고 큰 말을 막 하는. 그리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이런 적그리스도의 모형을 그대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적그리스도가 말세에 다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말세에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은 여러 차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은 말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분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그 1세기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났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늘날 이때는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세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부활 성천 후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그 교회 시대 기간을 말세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그 이해가 잘 안 됐는데 그것이 지금은 잘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다시 재림하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죠. 그때부터 말세가 재림할 때까지 이 기간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 4절 우리가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당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고 생각하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많은 이단 교주들? 저 북한의 김일성? 이런 사람을 생각나지 않습니까? 말세가 될수록 이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 가운데 이단 교주들도 있고 악한 정치 지도자, 독재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정치 권력, 종교 권력 그 두 짐승에 대해서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짐승의 세력에 적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적그리스도가 물질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게 하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먹고 살 만큼 살게 되었음에도 계속해서 두려움을 심어서 사람들을 돈에 매여 일생을 살아가게 합니다. 취업의 불안, 치솟는 아파트가
노후 대책 등 사람들에게 불안 심리를 계속 심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께 집중을 잘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돈이나 게임, 잔재미, 쾌락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에 빠져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사람들을 이러한 돈, 재미, 쾌락으로 유혹하고 장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두려움으로 사로잡는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이 보여준 환상은 확실하니 잘 간직하라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환상이 너무나 엄청났기 때문에 지쳐서 여러 날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겨우 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순양과 순년소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이렇게 너무도 정확하게 섬세하게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지 놀라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을 받은 것이 벨사살 때 바벨론 제국의 그 말기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300년, 400년 후에 일어날 그러한 미래의 역사의 제국들에 대해서 환상을 본 것입니다. 이미 세계 역사를 다 알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바벨론 후에 페르시아가, 페르시아 후에는 헬라 다음에는 로마가 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300~400년 후에 올 제국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를 통해 다시 한번 세계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스터 플랜을 기본 설계라고 하죠. 진광이님, 그 마스터 플랜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마스터 플랜. 세계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는 마스터 플랜이 있다. 설계도가 있다는 거예요. 설계도가.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이처럼 그 마스터 플랜 가운데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지금 건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계도에 따라서 이 건축이 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각 사람, 진광형제님, 우리 세안이, 하영이 각 사람의 그 인생에 대해서도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십니다. 설계도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계 역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들에 대해서 일기일기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무엇보다 내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마스터 플랜 설계도를 갖고 계시다? 그럼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네. 하나님이 그대로 다 있는. 그것이 아니죠. 설계도가 있으면 거기서 열심히 설계도에 따라서 열심히 집을 지어야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세환 어린이, 청년,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건 누가 말했습니까? 네? 거기 집에 자기 그거 딱 써놨더구만. 그 누가 말했는지를 모르고 쓰는 거예요? 진광이 같은 대답이 있어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와도 나는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큰일 났네. 우리 다행히 얘기했습니다. 이거 서울대 박사님도 모르시네? 바로 스피노자가 한 말이죠.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이처럼 우리들도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해도 온다고 사람들이 야단 보석을 떠들어도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면 됩니다. 끝으로 우리는 오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통해 적그리스도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죠. 얼굴이 뻔뻔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적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적그리스도보다 훨씬 크신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주시고
능히 적그리스도를 이기게 하십니다. 최후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그 적그리스도를 그 두 짐승, 정치 권력, 종교 권력의 그 두 짐승의 적그리스도를 완전히 멸해서 무조명에 넣는다고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보지 않았습니다. 최후에는 예수님께서 이처럼 적그리스도를 멸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새 예루살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넓게어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주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고 또 유혹하는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알고 믿음으로 싸워 이기고 이 하나님을 섬겨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서 8장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언의 말씀을 300년, 400년 후에 얼마나 정확하게 정말 성취하시는지 참으로 저희가 감탄하고 놀랄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계 역사를 놀라운 마스터 플랜 가운데서 이끌어가고 계심을 확신하며 저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같은 그러한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심히 두렵게 하고 유혹할지라도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분별하고 싸워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